4장 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세월 지날수록 내 구주 예수에 대한 소식 더 많이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닌다고 배우는 일 늘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배우는 곳이잖아요. 배우는 곳.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게 늘 어려웠고 늘 힘들었고 재미없었고 그랬던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때 생각입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제일 좋은 게 뭐였습니까? 친구들과 모여 놀 게 제일 좋았고, 친구들과 또 축구도 하고 또 이 흙장난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런 게 학교 다니는 재미였지요. 학교에 갈 때 가방 안에 몰래 조그마한 공 하나 넣어갑니다. 이 공은 야구할 때 쓰는 크기이긴 합니다만 야구공이 아니고 그 딱딱한 공이 아니고 물랑물랑한 고무공이라고 부르는 그거 하나 들고 가면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요거 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고 재밌게 노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수업 시간에 딱 앉으면 학교 선생님이 좀 이렇게 불쾌한 얼굴로 다 문 열어라 문 열어. 어이구 냄새야. 전부 다 애들 땀 냄새로 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늘 납니다. 우리가 참 학교 다닐 때 배운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 그거는 참 별로 안 좋았고요. 열심히 노는 것만 행복했던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 와도 배운대요. 교회에 교회할 때 교자가 배울 교자입니다. 학교할 때 쓰는 그 교자입니다. 배우는 회, 모임, 배우는 모임이 우리나라의 교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자꾸 뭘 배우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오면은 새가족 교육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은 성경 공부합시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하나 또 배우려고 마음 먹지 않으면 이게 도통 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가 허다합니다. 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배우는 게 싫었는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배워야 되나, 이 고민이 많이 생겨날 법합니다.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학교랑 교회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는요, 제가 배울 때는요, 뭐가 뭔지 모르고 배웠어요. 여러분, 구구단이 뭐가 뭔지 알고 외웠습니까? 그냥 외웠습니까? 뭘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때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외우고 또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고 이거 계산하기 좀 편한데 그 나중에 써야 이제 그게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구구단 말고 더 넘어서는 산수는 아유 선생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눈만 뜨고 있지 정신은 잠들고 있는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저도요, 학교 다니면서 산수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시간에 그래도 어지간히 따라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도통 따라가기 어렵던데요. 그러니까 시험 치면 어떻게 합니까? 연필을 이렇게 밑으로 굴려가지고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맞춰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 풀기도 하고 희한했습니다. 힘들지요.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다들 힘들어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야,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노? 내가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어떻게 공부하노? 게다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책이 겁이 나요. 이만큼 두꺼운 걸 세상에 4권이나 다 해야 되는데 이 행복 아카데미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 2권도 제대로 못 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공부하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건 안 되면 그때만 알면 돼요. 그 시험 칠 때 그때만 알면 돼요. 참 재미난 경험이 있습니다. 이야, 이거 이제 신학과를 들어갔으니까 시험 치면 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진짜 외울 거 많대요. 세상에 뭘 외울 게 이리 많이 외워야 되는지. 시험을 치려면 이 외운 걸 가지고 이제 써야 되니까 어떻게 외우냐?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면 막 이 머리 위에 간당간당하게 올려놓고 외운 걸 간당간당하게 올려놓고 시험 치러 가면요, 내 건들지 마라. 시험 치기 전까지 내 건들지 마라. 절대로 건들지 마라. 시험 칠 때 외우는 간당간당하게 외워놓은 거 그걸 시험을 다 치고 나오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공부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교회는요, 오면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예수 만나는 일로 배우거든요. 예수 만나는 게 내 유일한 배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잘 들어보면 재미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신앙의 재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미나고 즐겁고 유쾌하고 그런 일을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도 이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4가지로 말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래요. 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웠고 바울에게서 받았고 바울을 보고 배우고 받고 바울에게 듣고 빠졌네. 요것을 어떻게 알아? 행해라, 실천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들은 대로 본 대로 그것을 실천해라. 교회는 배우는 게 어떤 거 배우느냐면 교회당 안에서 왱왱왱왱왱 거리고 맴돌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당 안에서 왱왱왱 거리는 거 여러분 그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중세시대라고 말하는 교회 타락했을 때 신학에서 어떤 거 얘기했느냐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 천사 위에 손가락 위에 천사를 몇 명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1명 올려놓을 수 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올려놓을 수 있다. 1명도 못 올린다. 1번, 2번, 3번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래요. 그러면 골라놓으면 야단입니다. 그거 증명하라고. 물어보지를 말지 그런 어려운 것 같으면. 왜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요 손가락 위에 천사를 올릴 수 있는지 올릴 수 있다면 몇 명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못 올리는지 이거 아는 거하고 생명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등의 생명하고 상관없어요. 생명하고 상관없는 일로 왱왱왱왱왱왱 거리고 있는 거, 그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 그걸 신학에서는 번뇌 신학이라 그래요.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다는 건 예수 배워야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니까 그거 배워야 되는지, 바울이 엉뚱한 복음 전하고 있으면 그거 배우면 안 되지. 바울이 전하는 게 예수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정말 소중한 초대교회 중에 하나이잖아요. 초대교회란 말은 첫 교회란 말입니다. 첫 교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한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 이름이 처음교회라. 처음교회. 이야, 교회 이름이 희한하다. 왜 희한했느냐? 그때 아마 소주가 처음 뭐라고 하는 소주가 그때 나왔거든. 그 이름 따가지고 불렀나?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이 그거지요. 마음이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교회여야 된다. 그거지요. 그거. 자, 빌립보 교회도요. 처음 교회예요. 이 마게도냐라는 큰 대륙 우리로 치면요. 저기 동북아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동북아시아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저기 러시아도 있고 이 동북아시아의 중심의 첫 교회가 라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마게도냐 대륙의 첫 교회라고 말하는 데가 빌립보 교회란 말입니다. 소중한 초대교회잖아요. 소중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배우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요, 그들이 가는 걸음이 길이 됩니다.
산에 길이 그냥 났습니까? 처음에 길 없는데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물론 토끼가 다니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 뭐 짐승이 다니는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 사람이 뚜벅뚜벅 걸으면서 처음 걸어간 그 걸음이 길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 반성의 영적 길을 나게 만드는 건 반성교회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 믿음의 생활하는 게 그게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참 길 만드는 이 시간 속에 바울이 신중하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가만히 보니 문제가 있거든.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문제 없이 막 이렇게 제대로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도 문을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가 많은데 빌립보 교회 하물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교회가 교회 시작했으니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교회의 네 편, 내 편 싸우는 겁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빌립보 교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러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오디아 편, 순두계 편, 이 두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데 이 둘이 서로 편먹고 화해를 안 하는 겁니다. 이야, 교회는 예수 사랑 이야기하고 용서 이야기하고 화해의 아들, 화목 제물 이런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뭘 들었는지 화해 안 하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야단난 교회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이지 어디 배워먹기를 그렇게 배워먹었냐고, 내가 그렇게 가르치느냐고 이렇게 호통친 게 아니에요. 호통친 게 아닙니다. 4장 2절에 보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권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사람을 화해를 시킬까? 예전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만 반성교회 딱 중심으로 윗마을, 아랫마을 거시기 했다면서요. 거시기 하는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그 윗마을 그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랫마을 그 누구 중심으로 하고 있니? 두 사람 회개하세요. 회개. 이렇게 바울이 접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믿음은 그건 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내 감정을 내가 막 주님 사랑스럽고 내가 주님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주님 행복해요. 이 감정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 내가 주님 사랑해요. 이 감정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하면서 도대체 뭘로 이 싸우고 있는 두 지도자를 화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바울이 내세운 게,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을 빌립보서를 1장부터 조금씩만 볼 거예요. 1장 21절, 빌립보서 1장 21절, 그 부분만 조금씩만 우리 볼 거예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이게 실제적으로 죽는 것도 그 의미가 맞고요. 그리고 내 속이 죽는 거, 이 내 마음이 죽는다는 말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로 바꿔놓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딱 말해놓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이시다, 이걸로 바꿔놔야 된다고 말해놓고 가장 강력한 말씀의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만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2장입니다. 2장에 딱 들어오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장 전체는요, 예수의 자기 비하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 겸손케 하시는 것, 그거 말합니다. 2장 2절 보고 계십니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딱 보내면 누가 그 편지를 받을까요?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이 편지 받지 않겠어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편지 오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수신인이 제 이름으로 오는 편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반성교회 이렇게 편지 오는 게 제일 많고, 여러분, 그게 제 이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편지가 제일 많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 빌립보 교회의 대표 되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보겠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보겠지요. 그걸 딱 보는데 단박에 딱 유오디아 순두계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말이지 자기를 비우시고 저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빌립보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6절 보세요.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고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고, 그 마음이 뭐냐?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도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요디하고 순두기하고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찔리면 경건생활 좀 하고 살던 사람이고, 안 찔리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찔리는 흔적 하나 없는 사람, 강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의 말씀 선포되자마자 무너지고 주님 나 어찌할까요? 엎드리는 마음에 새살 돋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는 마음에 굳은 마음 떨어져 나가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전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으라 이건데, 믿음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언약을 믿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말하면 저기 반대되는 동네는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는 신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신에 대한 의존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에 대한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내 감정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내 마음이라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 이게 뭐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건 말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이 진리를 믿는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2장에서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4장으로 딱 펴놔봅시다. 4장으로, 오늘 이 본문장으로 딱 펴놔놓고,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4장 2절에 같은 마음 품어라.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이 얘기하면 근데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러면 그 교회는 힘들어요. 사실 이러면 힘들어요. 말하는 것 중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장날 전도합니다. 장날 전도하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장날 전도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하면서 고치는 거죠. 하면서 고치는 거지. 안 되는 거 다 나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날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벌장 다 본 거지. 더 이상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자꾸 한 마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 말씀하시면 장로님 맞습니다. 그건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좋은 부분 같이 합시다. 그렇게 다 마음 모아주는 거. 우리 권사님이 이거는 이래 한번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거 좋네요. 우리 마음 모아서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는 건 또 하다가 고쳐가면 되죠. 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같은 마음 품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선 내가 권리 포기하고 나를 낮은 자리로 낮춰야 된다는 게 그게 우리가 2장에서 잠깐 본 그 마음입니다. 4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지요.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너희들 기뻐해라. 5절에 보면 관용을 알게 해라. 이 관용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내가 가져야 될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거. 내가 반성교회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하는 건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품을 수 있으려면 내가 내 걸 어느 부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용입니다. 이 관용을 품어라. 또 6절에 보면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4장 6절 염려 대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출애굽기 묵상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나빴던 게 불평하는 일입니다. 불평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불평 대신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신 건 우리한테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셨겠지? 맞죠? 여러분 나에게 왜 그걸 안 주셨을까요?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줬지. 하나님이 안 줬지. 내게 하신 일을 보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하신 일. 심지어요 이게 얼핏 보기에는 좋은 일 아닐지라도 내게 하신 일 그거 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를 세게 하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좋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딱 너 이렇게 하루 일과 정해놓고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딱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감동 주실 때 내가 확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야, 이 정도면 감사할 조건은 아닌데 감사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진짜 감사할 거 더 주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인격적으로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본 9절 말씀 그대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신앙의 기쁨을 누려가 보십시다. 배운다는 거 자칫 우리가 학교에 안 좋았던 기억들을 생각하면 배운다 그러면 그것처럼 재미없고 그것처럼 따분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배우는 건 예수 만나는 신앙의 맛을 보는 거거든요. 신앙의 맛을 보는 거. 예수 만나니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 그분의 명령에 수종되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참 내가 그 순종하게 내가 참 싫었고 그 순종하게 내가 까다로웠고 그 순종하게 내 생각하고 달라서 진짜 어려웠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복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자고요. 오래전에 여러분께 예화로 한번 들었습니다만 어느 교회 관리 집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보니까 관리 집사님이 똑똑해.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해. 그리고 이 관리 집사님이 성품도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사실은 관리 집사님을 할 게 아니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사람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성품이 잘 준비되어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 내가 유학을 보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목사님이 마음에 딱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한번 하는 거라. 테스트를. 진짜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인가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집사님 이리 와 보세요. 예 목사님. 여기 있는 요 화분요 저기 문 밖에 좀 꺼내 놓으세요. 예 목사님. 꺼내놔요. 그런데 왜 꺼내놓는지 몰라. 왜 꺼내 놓으라 하는지 몰라. 그냥 이유도 안 묻고 그냥 꺼내놔요. 그리고는 꺼내 놓자마자 목사님이, 집사님이 와 보세요. 예 목사님. 저 화분 다시 도로 여기 갖다 놓으세요. 예 목사님. 가서 화분을 또 갖다 놔요. 왜 도로 갖다 놔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몰라. 그 다음에 이 목사님, 집사님 한 번 더 와보세요. 예 목사님. 이 화분을 다시 갖다 내놓으세요. 예 목사님. 또 갖다 내놔요. 집사님 한 번 더 오세요. 예. 그 화분 다시 여기 갖다 놓으세요. 예 목사님 하고 갖다 놨어요. 자, 이 집사님은 화분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어떻게 행해라, 순종해라, 순종의 기쁨을 누려라. 아니 이거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종하면 내 인생에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시험 통과 못하는 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보다. 제일 좋은 거. 나로 기도하게 하고 나로 생명 누리게 하고 나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귀한 복 주시려 할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배움은 이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고. 빌립보 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쨌든 유대하고 순두개하고 이 두 사람이 화해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고 하나의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윽박질러 되는 게 아니고 예수 하신 일을 한번 봐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마음이 싹 녹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일, 우리 마음에 주여 나도 순종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앞에 활짝 열리는 하늘 복받기 합당한 여러분의 마음, 준비된 마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